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부르짖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잔잔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 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평안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막히는 그 성읍과 같은 존재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때문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선한 목자에게 속한 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이 세상의 이치만 봐도 그것을 우리가 쉽사리 볼 수 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이 봄은 짧다고 이번에 예측을 한다고는 합니다. 짧은 봄인 만큼 더 즐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봄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힘겨움과 어려움과 눈물과 그 답답함의 연속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따뜻한 봄날도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써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오늘날 우리 인생을 또 이와 같이 인도할 것임을 내가 마음에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라는 개념 그리고 선한 목자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배경을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양을 기르는 나라였습니다. 구약의 이 시기부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그 땅은 좋은 기후, 양을 기르는 데 있어서 좋은 기후와 비옥한 땅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럼으로써 양을 기르는 것이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시절에도 양을 기르는 것은 보편적이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적어도 양 한 마리 정도는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직업이 목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부가 있을 수도 있고 시장에서 사고 파는 장사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세리인들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집에 양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양을 데리고 나가서 먹이고 또 케어를 해주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시절에는 직업 목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직업적 목자라는 표현은 돈을 받고 주변 사람들의 양들을 다 붙들어서 몇 날 며칠을 나가서 먹이고 케어해주고 털도 깎아주고 다 잘 붙들어준 다음 데리고 오는 사람을 직업 목자라는 표현입니다. 소위 성경에서 표현되는 표현은 삭군 목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삭군 목자와 비교돼서 좋은 목자, 선한 목자를 표현하는 데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양을 상황과 시간 때문에 맡긴다 할지라도 진정한 목자, 내가 내 이 양이 내 소유다라고 품고 나가는 목자는 이 삭군 목자와는 결이 다르다. 아예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삭군 목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돈을 받고 양을 케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받는 만큼만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보통 양을 데리고 나가면은 좋은 목자, 선한 목자는 이렇게 케어를 합니다. 때에 따라 먹고 마실 것을 미리 준비를 하는 게 목자의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양들을 어느 한 군데 쉬게끔 해놓고 멀리 나가서 땅들을 살펴보고 풀이 잘 자라고 있는지, 옆에 물은 흘러가고 있는지, 이곳이 다른 들짐승들에게 안전한지를 다 체크한 후 돌아와서 양들을 몰아 글로 가곤 했습니다. 또 더울 때에는 그늘로 피신을 하게끔 하고 저녁에 양들이 잘 때에는 돌들을 모아서 쭉 울타리를 세우곤 합니다. 그래서 양이 들어가고 나아갈 수 있는 단 한 문, 이것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문 앞에 목자가 양치기가 밤을 지새워가며 양들을 보호하곤 했습니다. 그러므로써 양은 선한 목자의 그 손에 붙들려 아주 편안하게 근심 없이 이 여정을 갔다 올 수 있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들짐승이 나타나도 그 들짐승을 해치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긴 막대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가 매우 큽니다. 멀리서 이 들짐승들을 어떻게든 해치고 물려차기 때문인 거죠. 삭군 목자는 어떻습니까? 받은 만큼. 즉 내가 위협에 처했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가 맡았던 양 한두 마리를 내어주는 한이더라도 본인이 도망갑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거든요. 자기가 버는 것에 있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에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벌써 목숨을 내어 주셨고 죗값을 치르셨고 오늘날 우리를 섬세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게 성경에서 주는 우리의 약속이자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때 예수님께 속한 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닌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이라는 주인은 삭군 목자와 동일했습니다.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세상이 약속했던 모든 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힘겨웠을 땐 세상이 약속했던 모든 그 보살핌과 도움은 다 사라집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세상이라는 주인은 나를 학대하고 힘들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이죠. 이 세상으로부터 나의 죗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이것을 10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세상에 속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친히 우리의 죗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매하고 사셨으므로 우리는 선한 목자의 그 무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것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13장에서 18장의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면서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인도해 나아가셨다는 것을 사사히 기록하는 것이 13장부터 18장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수천 년 전에 그렇게 이끄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은 변함없이 오늘도 동일하니라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보호하심, 그 선한 목자의 그 섬세하고 우리의 인생을 아주 세세히 들여보시는 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의 삶과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오늘 같이 또 묵상해 가면서 꼭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께 속한 양의 존재인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매하셨는가? 목자로서 애굽이라는 주인으로부터 이 어린 양인 이스라엘을 구매해 내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통틀어서 그 애굽 땅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첫째의 죽음이 온 애굽 땅에 덮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죽음을 유월해서 피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핏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값을 치렀도다라고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매해내셨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건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라.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첫째의 죽음이 임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핏값을 주시고 구매해 내신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첫째들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매해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증명으로, 무엇이 증거로 삼겨지는 게 아십니까? 바로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7에서 9절을 보면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이 무교절이라는 것을 이 구절에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양이 옛 주인에서 새 주인으로 넘어가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해야 구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옛 주인인 세상에서 이제 새 주인인 예수님께로 넘어온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무엇으로 표시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값으로, 그 피의 죄값으로 우리를 구매하고 사셨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여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양의 무리에 들어간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기억해 하시고 증거케 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4, 25절 바로 성찬으로 증명케 하십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구약 시절의 무교절과 이제 신약 시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성찬과는 똑같습니다. 동일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함이 되었으니 그것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매번 기억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이 세상 옛 주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생각하며 쫓아가라. 왜? 내가, 내 인생이 지금 죄값을 치르고 구매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고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선한 목자의 성품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부터 18장에 이 기록을 살펴보면 선한 목자의 성품이 크게 세 가지로 출소를 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보호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보호합니다. 두 번째는 양을 위하여 공급합니다.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는 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자 성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이 부르짖고 있을 때 그 부르짖음의 필요를 알아채고 바로 가서 필요를 채워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틀 세 가지,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전체 13장에서 18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목자처럼 붙들고 나아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듯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구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불기둥은 마치 목자의 지팡이와 같은 것을 연상케 하십니다. 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정의를 표현하십니다. 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정의로운 지팡이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계속 등장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지팡이가 어김없이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상황은 이렇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해낸 곳이 홍해 앞바다였습니다. 도망을 간다면 바다로 도망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앞으로 몰아 넣으십니다. 그런데 애굽 그 바로 왕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김없이 사방이 가로막혔습니다. 눈 앞에는 홍해라는 죽음이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이라는 죽음이 나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십니까? 바로 그 의로운 지팡이를 들고 홍해가 갈라지게끔 하셨다 이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대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오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이때에도 지팡이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께로 구원의 요청을 하고 있는 그 이미지를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손길로 하나님의 속한 자녀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의 말씀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날 내 삶 가운데 내 눈앞에 보이는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홍해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처럼 나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여러 순간과 상황과 어려움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습니까? 이 어느 순간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기록을 찾아보면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렇게 홍해 앞바다에 우리를 놓으셨습니까? 아니면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 적대국을 우리의 이 가는 기로에 만나게끔 하셨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는 예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오늘 하루, 오늘 이 순간 이상을 앞내 볼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뢰하는 것입니다. 양은 자기가 속한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한 주인의 이끄심에 따라 나갑니다. 선한 목자에게 속한 우리는 죽을 것만 같은 이 골짜기에 도달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 우리가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는 바로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결코 보호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서 너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이 내전도 놓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섬세히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주시고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해서 나온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본인들이 물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음식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즉
죽음이 도사리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런 광야에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시냐면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허락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3에서 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양은 어리석습니다. 목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 대상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신뢰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목자를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오늘에 필요한 것을 허락하실까요? 그래야지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연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에 평생 필요할 재정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을 붙여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상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금은보화가 하늘에서 쏘아져서 나는 평생 동안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행복.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스포일하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럼으로써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음성을 찾고 듣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루, 이틀, 일주일, 1년이 아닙니다. 40년. 성경에 특히 구약에 기록된 40이라는 것은 한 세대를 표현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은 매일같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다 이것입니다. 목자의 입장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꾼 목자는 먹을 것을 그냥 대충 해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먹어 해놓고는 저분이 스스로 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선한 목자는 섬세히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양이 그날 먹을 것을 잘 준비해 놓고 또 자고 일어나면 다음 날에 더 좋은 먹을 곳으로 양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자는 밤잠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양들이 쉬고 있을 때 쉬지 않고 일을 해야지만 양이 편한 것이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드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만나를 받았으므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신뢰하고 나아갔습니까? 아닙니다. 먹을 것이 해결되자 또 다시 불평하는 것은 마실 것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 바로 직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해결되니 이제는 마실 것입니다. 양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양과 같은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양의 습성에 대해서 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습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그중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양은 눈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도 잘 보지 못하는 게 양의 눈입니다. 그런데 또 양은 그 눈을 참 의존하고 뛰어나갑니다. 본인이 더 잘한다고 뛰쳐나가는 양의 모습이 마치 우리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예측하는 미래를 내가 더 잘 안다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본인이 실수해서 본인이 넘어지고 본인이 바위틈에 끼고 본인이 뒤집어졌는데 불평하는 거예요. 목자가 나를 버렸다고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주시는 줄 아십니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선한 목자신 예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따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 따를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 때도 100%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있을지라도 그 모든 무리를 본인 것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에서 2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 25장에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에 대한 것을 연상케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먹어야 될 것, 내가 마셔야 될 것, 내 인생과 아주 친밀하게 직결되어 있는 그것 하나님이 다 붙들고 이끌고 채워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매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내 인생의 그 염려, 내가 불안해하는 그 존재들, 내 인생의 다음 여정, 내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선한 목자에 대한 그 그림을 덧입혀서 보면은 이게 더 이해가 됩니다. 그의 나라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그 양의 무리를 뜻합니다. 우리는 그 무리에 속하 있는 것을 구하고 깨달아라. 그리고 그의 그 의로운 지팡이를 생각하라. 그러면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임을 너희가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뜻입니다.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버려두시겠습니까? 오늘도 섬세하게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다 붙들고 나아가고 계십니다. 어느 하나 하나님이 놓치는 것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한 목자는 양의 부르짖음에 응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은 자기 앞길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잘 잊어버리곤 합니다. 양과 있다 보면은 목자들은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양은 똑같은 곳에서 또 넘어지고 또 끼고 또 힘들어하고 늘 반복적인 같은 장소에서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또 부르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분명 나는 과거에 나의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생각했지만 또 비슷한 상황이 도달했을 땐 또 넘어지고 또 비슷한 유혹이 나에게 찾아올 때는 또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양과 같은 습성입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내가 지금 내 길 앞에도 보이지 않는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야를 믿고 또 뛰쳐나가는 그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힘겨움에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양은 부르짖습니다. 양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양이 넘어지면은 스스로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부르짖는 것입니다. 무조건 목자가 달려와서 자기를 챙겨달라고 도움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속했다면은 만일 내가 오늘 힘겹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 속해 있다면은 부르짖는 것이 내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출애굽기 18장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18장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을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그거는 남자만 기록한 것이니까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까지 기록하면은 100만 명 이상이 넘는 것으로 당연히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만 명이 함께 모여서 함께 살아가다 보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겠습니까? 그것을 공의롭게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모세의 텐트 앞에 서서 자기의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줄 서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들어주는 목소리의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모세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행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모세에게 지혜를 허락하자 의로운 사람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모든 목소리들을 잘 듣게 하라. 그럼으로써 너도 이 지혜를 통해서 내 부담이 줄어들고 모든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다 들릴 수 있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허락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부르짖음이 응답이 됩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여러 상황들 속에서 주님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번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순간, 이 모든 사건 속에서 나는 얼마나 부르짖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나는 그냥 포기하고 엎드리고 될 대로 되라라고 지나가고 계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양은 목자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구나 라고 이해해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선한 목자신 예수님께 속한 우리는 그 선한 목자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목자신 예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해되지 않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순간에 도달했다면 나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도 구해야 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것은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목자신 예수를 신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받지 못했다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찾지 못했다면 찾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나의 선한 목자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간주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그 바위 틈에 끼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어떻게든 나가보려고 낀 사이에서 그 바위 틈 사이에서 비비고 지나가면은 나갈 수 있을지언정 상처투성이로 그 삶을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분명 선한 목자신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음에도 내가 아직 그 신뢰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해서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어떻게든 그 바위 틈을 지나가 보려고 하다 보면은 나는 상처투성이로 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르짖어라 이것입니다. 양들을 보면은 유독 목자를 더 좋아하는 양이 있다고 합니다. 귀염둥이입니다. 나중에 한번 유튜브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이 되면 어두컴컴해지고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유독 목자를 더 신뢰하는 양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목자 옆에서 꼭 붙어 있습니다. 그 손이 떠나가는 순간 손을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자기를 덮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기도할 때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 불안했던 마음, 이해되지 않는 이 모든 순간을 신뢰하는 목소리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체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선한 목자신 예수님께 속한 양인가?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양이 맞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품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5에서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느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느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의존하는 것이 점점점 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에 속한, 아직 애굽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이 빚값을 치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전 이스라엘은 무엇을 겪었습니까? 재앙을 겪었습니다. 본인들이 그 전에 의존했던 신들, 애굽의 신들에 대한 9가지 재앙이 임해 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적으로 이 세상에 의존하고 있던 것들이 내 삶 속에서 하나, 둘, 처참히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의존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오직 유일하게 나한테 들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나의 양이 되노라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에 내가 어느 순간에 듣고 순종하여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인치심으로 내가 증명이 되어서 내 인생에선 나는 점점 더 예수님의 그 성품과 모습으로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선택 중에 오늘 내가 한 번 더 예수님이 뜻대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질문해야 되는 내가 선한 목자에 속한 양인가 된 질문을 나는 속한 사람이 맞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부르짖는 그 말씀 속에 선한 목자를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성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